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스스로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스스로 돌아볼 일들이 많지요. 스스로 돌아봐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정기적으로 건강을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진단해서 조기 발견하게 되면은 불치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근접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 없어질 육신, 그러면서 이것을 미워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은 육체를 입고 이 유한한 세상에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단해야 되죠. 사업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는 어떠하나요? 다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진단하지 못하면 파산하고 맙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어떤가요?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차를 가지고 제가 카센터에 맡겼는데 그때 같이 와서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엔지니어가 뚜껑 열어보더니 막 아줌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엔진 오일 언제 갈아봤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합니다.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됩니까? 그럼 기름만 넣으면 다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좋은 차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타이어는 어떤지, 부속품은 어떤지, 그걸 다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유명한 그 미국의 피터 드러크라는 경제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에서의 성공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 온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장점과 약점,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일평생 동안에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건 늘 점검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생명은 여러분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 같지만은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의 손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나는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런 사람으로 되어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죠? 몰라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왜 사는지. 왜 사시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꿈이 있으니까,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가정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야 자녀를 양육하고 시집장가가고, 시집장가가도 이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살아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건 부차적인 거였죠. 늘 말씀드렸듯이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등산하지요? 호연직이 기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방법,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부차적인 거죠. 무엇 때문에 등산하죠? 산이 있으니까. 일리노이에 산이 없으니까 등산 못 하잖아요. 산이 있으니까 등산하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살아있을까요? 생명 주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물어보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본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여러분 설정하고 계시나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 지역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번역하고 풍족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예, 유행하는 게 있죠? 뭐가 유행할까요? 술집과 술집 아가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거기서 다 푸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바다가 또 두려우니까 거기 우상을 섬깁니다. 각종 종교가 있고 우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한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리스의 코린트라고 그러죠. 거기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민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타락한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냥 뱃사람으로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늘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시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입술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한 것인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한 만큼 내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지. 오늘 현대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악하기 때문에 이 많은 설교를 들어서 설교 내용 웬만큼 다 합니다. 본문만 딱 던지면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잘해보나, 잘하나 두고 보자, 지켜보는 거죠.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도 그래요. 강단에 서면 무섭습니다. 그럼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들은 것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 성경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외치는데 막상 내 현실 속에 부닥치는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어요.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문제 앞에 떨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외쳤는데 사업에 막상 문제 생기니까 그 전능하심, 위대하심은 문제보다도 작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생명은 자랍니다. 무슨 생명이 자라나요? 성령의 생명이 자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꽃을 보세요. 이 꽃은 박사기 받지 않았어요. 그냥 씨앗대로
생명이 있어서 자라서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내면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납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왜? 이 생명이 있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죄는 씻음받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임재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뭐 하는 거죠? 자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성품으로 자라가지 않는다. 무엇을 말할까요? 없다는 거죠. 그런 생명이. 속지 마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이 강대상과 이 마이크는 천년이 가도 이대로 있지만은 이 꽃은 이렇게 때가 되니까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는 근본적으로 삶이 바뀝니다.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죠. 시험하고 확증하라.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을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나올 뿐이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요. 아니, 세상 방법으로 잘 해결해지도 못해요. 세상 방법은 힘들고 어려우면 술 한잔 걸치고 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술도 못 마시고 성령도 인도함을 못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까 큰 덩어리로 번져서 서로들 간에 상처 주고 원수로 키워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그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자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주를 닮아가는 삶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생명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스스로 돌아보세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잡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이 전쟁할 때 하나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이 전쟁해 나갈 때에 기만 명이 모였을 때 데리고 갔나요? 하나님이 골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 300명 데리고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그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뭘로 이루실까요? 믿음 있는 자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 나이가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볼펜을 썼느냐 안 썼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머릿속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이걸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어요. 100세 때 얻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적으로 얻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일꾼이라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시험하시려고, 무슨 시험이죠? 테스트하는 거죠.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냐, 기적을 체험한 그가 정말 믿음 있느냐,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이 되는 얘기예요? 줄 때는 언제고 왜 바치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 22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종들 같이 갔어요.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내가 다시 데리고 다시 올게. 너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 무슨 얘기죠? 내가 이삭을
통해서 나 혼자 올게도 아니고, 너들 기다렸다 그냥 가라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 내려올게. 그럽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제물로 드리러 가는 거죠. 죽여도 하나님 살리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부터 칭찬 듣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테스트에 여러분 합격하셔야 돼요. 합격 못하면 어떡할까요? 또다시 리피트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40년 동안 그 테스트에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던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귀한 것들을 줄 때 아무렇게나 사람한테 주나요? 아닙니다. 귀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유명한 부흥 집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외치는 주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흥성회 할 때마다 질문을 던진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봐서 그분이 설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나름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분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목회자 집안이에요. 감리교 목회자 집안인데 할아버지는 박용익 목사님인데 그분은 한국의 참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장로교회 한경정 목사님이 계신다면은 감리교회 박용익 목사님이 계실 만큼 성자로 불렸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박장훈도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의 종으로 기름을 받는 중에 태어나자마자 외아들 태어났는데 외쳤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뭐라고 외친 줄 압니까? 드디어 종이 태어났다. 자기는 종 될 생각 꿈에도 안 꾸는데 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니까 그냥 막 물고 뜯고 싸우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한면을 느껴서 떠나버렸대요.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싸움판 하는 교회에 내가 왜 있습니까? 갑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과외 선생님을 붙였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생이 이렇게 집에 와서 과외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이 술을 잘 퍼마시는 선생이었어요. 술, 담배를 막 하니까 같이 피웠어요. 그러니까 3대째 목사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보니까 이건 시장 바닥 같고 그 장로님이 막 이렇게 막 싸우는데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그럼 술 마시면서 난리치면 있다가 중앙대학교 의대를 들어갑니다. 개원해가지고 피부 비뇨과 의사로 있는데 돈 잘 벌었대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다가 가정이 깨집니다. 아들 하나가 없고 깨어지고 살다가 불치병을 걸렸는데 심장병을 얻었어요. 그냥 심장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기도원에서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했던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한번 증거 주십시오 외쳤다는 거죠.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동안 몸부림치면서 새벽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했다. 그리고 종이 됐어요. 39세에 그동안 벌어놓던 약 40억 되는 돈을 다 정리하고 개축교회 나눠주고 그리고 신학대학 가가지고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임해서 인천에 있는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지금도 목회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66세인가 하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사택에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같이 산대요. 그러면서 목회를 해요. 23명이나 같이 산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분이 예수를 만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고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 자는 삶이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점검해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문제 있고 직장의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가정의 문제 있고 내 앞나라의 문제 있고 교회 공동체 문제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있으신가요? 이 하나님은 내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뭘 점검하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가?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말이 바뀌어요. 나는 원래부터 말이 그처럼 그거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처럼도요. 예수 만나면 그친 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강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 입은 거칠어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요,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리스쿨꽉 그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만났는데 선을 안 행한다. 어떻게 선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선을 안 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날마다 정죄하면서 나와 너와의 관계 맺을 수 없다고 원수 맺고 가슴 찢고 괴로워하고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의 결론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돈 벌 때도 선한 방법으로 벌고 돈 쓸 때도 선하게 돈을 쓰고 사람과 함께 할 때도 함정을 놓고 뒤통수 치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 잘 믿지 못하고 엉망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겠다 결심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면 자꾸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그럼요,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죄진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 왜 나를 무시하냐고. 우리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폐부를 시험하고
양심을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대로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숨길 것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지켜라. 그렇게 약속하고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신명기 6장 18절 한번 볼까요? 뭔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니라. 복받기를 원하느냐? 기업의 완성함을 원하느냐? 앞날의 조상들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테스트할 때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신뢰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안 믿으니까 못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 그걸 지켜보십니다. 나는 정말로 선을 행하고 있는가? 이 선이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산다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지 보세요. 누구나 다 선한 삶, 누구나 다 믿음 있는 삶,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삶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하지만은 그건 기대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쁘니까. 왜 그럴까요? 할 일은 너무 많으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까지 그 성경 읽는 게 너무 하찮은 것, 그게 내가 시간을 뺏겨야 돼? 왜 하찮은 그것? 하찮은 그것으로 치부하니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아버지 음성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왜 안 듣느냐? 나 하나님의 음성 안 들은 거 아닙니다. 다 들어요. 이게 내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 자 말씀대로 몸부림치려고 그럴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만나는 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한 가구점이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그 점원이 비 오니까 안에서 막 이렇게 담소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 점원이 다가가서 할머니, 여기서 비를 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차가 오면 내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비를 피한다고. 그러면 우리 가구점에 와서 둘러보면서 이렇게 피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난 가구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괜히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정원이 그냥 그 걷고 사용하는 할머니를 그냥 정성껏 모십니다. 할머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흔들러 이제 앉아보시고 여기 다 그냥 쉬세요. 비 멈춰지면 또 차가 오면 그냥 떠나시면 돼요. 그래 정성껏 섬겼어요. 점원으로서. 그 할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 할머니가 떠나면서 차가 와서 이복의 청년 명함 하나 줄 수 있나? 예, 명함을 줬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그 당시 강철왕 카네기한테서 편지가 온 겁니다. 세계 최고의 가부인 강철왕 카네기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일전에 비를 피하기 위하여 처마 밑에 있었던 그분이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정성껏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데 거기 모든 가구는 당신이 운영하는 가구점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지금 리모델을 하고 있는데 모든 가구는 당신 가구점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주관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점원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선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지켜보시고 보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선을 행하는 삶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주눅 들지요. 예, 저도 그렇게 주눅 듭니다. 온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하지도 못하는 거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온전히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들어본 겁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인가요? 뭐가 거룩이죠? 성자가 되는 거죠. 성자는 거룩, 성자,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성자입니까? 성자 기준이 어디 있나요?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자가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 받은 자, 그는 성도라. 성도를 번역하면은 영어로는 세인트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세인트. 얼굴이 막 화끈거리죠. 그 말 들으니까. 전혀 아닌데 왜 세인트라고 그럽니까? 전혀 안 성자와 상관없는데 성자라고 그럽니까? 예, 우리의 힘으로는 성자 못 됩니다. 무엇으로 되나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꼬락서니 보니까 도저히 거룩과는 관계가 없고 온전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수로 인하여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전히 예수를 집중한다는 거죠. 온전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시카고에 와서 원래 생각했던 것하고 막 다르게 펼쳐지니까 정말 혼란이 많았습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이번에 실행위원회 갔다가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김 목사, 너 정말로 내가 전능함을 믿느냐? 수많이 가르쳐왔고 제가 신학을 한 지 지금 37년째지 않습니까? 37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81년도부터 지금까지예요. 한 번도 옆길로 가본 적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를까요? 수많은 강의를 했고 수많이 가르쳤고 수많은 논문을 썼고 그렇게 글 속에 담겨놓은 전능하심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었을까요? 이거 충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제가 선포해야 될 내용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게 내 삶이구나. 그 기내 안에서 깊이 그 말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물러설까 말까 고민 많이 했다는 거죠. 물러설 문제가 아니구나. 목숨 걸자. 죽고 사는 거 사람 손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체험한단 말인가? 사업에서, 직장에서, 병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체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누굽니까? 정탐꾼이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12명 정탐꾼 가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겁니다. 도저히 우리 힘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맞다, 그 땅 위대한 장사들이 살고 있더라. 성은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은 것 같더라. 우리는 도저히 점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는 주신다고 했다. 가자. 뭘 믿나요? 하나님의 목숨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냥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으실래요?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목숨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도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장애물 많습니다. 직장이 장애물 많고 자녀들 장애물 많고 현대예술이 장애물 많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고 가는 자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고 점검해야 될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영적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기이함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이함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그 손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를 선택하시며 사실래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실래요? 정말 믿으십니까? 선을 행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습니까? 온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가고 있나요? 아니면 무엇을 조건을 다나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말하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늘 높일 수 있는 특권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믿음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선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온전하게 주를 바라보고 닮아가고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성령이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